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2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 구조는 병거바퀴 구조와 같은데 그 구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판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의 임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물인 놋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을 담아 놓는 기구였습니다. 용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물두멍에 관한 규례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3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막 문으로 들어오면 제단이 있고 그 제단과 성막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었습니다.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손과 발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그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용기로 물두멍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어길 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10개의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 수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고 각 기능에 맞게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0개의 놋 받침 수레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물두멍 자체보다는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 수레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받침 수레가 제 기능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고 또한 기술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받침술의 제작과 장식의 공정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받침수레의 규격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빗과 일반적인 규빗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책에, 어떤 성경 해석 책에는 1.8m 또는 다른 책에는 2m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m라고 하면은 약 한 45cm를 한 규빗으로 했을 때 1.8m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단 2m로 했을 때는 약 한 50cm를 했을 때 2m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침수레의 테두리를 각각 옆면에 높판이 되어 있었고 그 판들 사이에 그 판은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판의 표면에는 사자, 소 또한 그룹이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와 소의 문양 위아래에는 화환의 무늬가 있었고, 이런 문양들은 36절에 설명된 대로 새겨 넣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받침술에는 놋바퀴 4개와 노축을 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 자체가 움직이는데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던 겁니다. 번제의 희생제물을 씻는 데 물두멍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옮겨야 되었기 때문에 바퀴를 달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씻는 데 물두멍이 사용되었기에 물을 비우거나 또다시 물을 채울 때 물두멍을 운반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았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의 해석책들에 보면 이 어깨 같은 것들이라는 것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34절에 보면 받침술의 네 귀퉁이에 물두멍을 얹거나 괸 수 있는 어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30절에 나오는 네 발은 네 모퉁이의 다리 모양의 기구로 우리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침술의 아래에는 네 바퀴가 달려 있고 병거 바퀴들처럼 두 바퀴씩 축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퀴 수레의 네 모퉁이에는 발같이 생긴 놋 막대기가 붙어 있었고 바퀴와 받침 수레의 몸체를 고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발 아래 어깨처럼 구부러진 모양의 고임대가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물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에 물 튀지 말라고 받침 있는 것처럼 그런 형식의 구부러진 모양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구들은 놋으로 주조되었고 부식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받침 수레와 위쪽에 물두멍을 얹을 수 있는 원형의 오목한 받침을 두었다라고 3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본문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제작의 모든 과정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히람이 제작의 모든 전 과정에 순종과 신실함으로 임했고 완전하게 마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작 기술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10개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때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고 그 히람의 기술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람 자신의 재능으로 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기물을 제작하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10개의 물두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38절에서 39절의 아주 짧은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10개의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놋 물두멍을 얹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두멍의 지름은 각각 4규빗으로 물은 40밭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26절에 소개한 놋바다의 물은 제사장들의 정결의식 때 사용되었었지만 이렇게 사용되는 10개의 물두멍의 물은 제물을 씻거나
제사에 또한 도움을 주는 돕는 자들이 손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물을 또한 제사에 드리고 나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피를 또한 씻어내는데 그 물두멍의 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놋바다는 성전 뜰에 둔 놋제단의 오른편 성전 건물의 동남쪽에 위치를 해 있었고, 이동이 필요한 물두멍은 받침수레에 올려서 성전의 좌우에 5개씩 배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막에 물두멍 하나만 있었던 것에 비해서 성전을 짓고는 물두멍은 모두 10개가 위치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릴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헌신을 그 말씀에서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거처인 성막이나 성전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을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공사하였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전달받은 식양에 따라서 놋 기구를 제작할 수 있는 숙련공을 수소문해서 두로에서 희람을 파견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정교하고 기술적인 공정 과정을 거쳐서 모든 기구와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작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공간과 기구들은 소중합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 그 기능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을 받아 놓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쉽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결과 거룩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또한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양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섬김에 있어서 높고 낮음, 또 귀하고 귀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고 보이는 수고만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도 귀하게 여김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놋받침과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막에 또한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 기능과 그 모양과 그 외관을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고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수고를 함에 있어서 그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수고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섬김이 있는 이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와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